들에서 베풀어진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교우 성도님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성만 5,000명이 먹었으니까 여성과 어린이들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 아마도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떡과 물고기로 배불리 먹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모아보니 12바구니에 가득 찼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참으로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놀라운 표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이 표적이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진 표적이었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표적이지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역사적으로 실제했고 그 당시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내용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 기적이, 이 표적이 그냥 신화나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눈앞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을 목격한 증인들이 그것을 보고서 기록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사건은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다니엘 사건으로서 오병이어의 표적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 표적이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병이어의 표적은 중대한 표적인데,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표적의 알맹이, 이 표적의 실체가 무엇인지 믿음으로 잘 수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표적에서 어떤 가르침을 말씀으로서 전하신 것은 없습니다. 빈들에 모인 수많은 무리에게 큰 음성으로 어떤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교훈을 주고 있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 실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이 있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에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 계시이고 다른 하나는 행위 계시이지요.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주님의 행위 계시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병이어의 표적, 우리 주님의 행위 계시를 통해 이 표적에 담겨져 있는 엑기스, 이 표적이 가리키는 바 그 실체가 무엇인지 진리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수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표적은요, 표적 그 자체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표적은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바, 그 표적에 가리키는 실체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실 때는 그 표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표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으신지 그 실체를, 그 엑기스를, 그 알맹이, 표적의 실체를 믿음으로 수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신비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말하자면요, 어떤 사람이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 것과 비슷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고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손가락을 봐야 하나요? 아니지요.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바 달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은 보지 않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이지요. 달을 가리키는 사람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병이어의 표적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채서 그 알맹이를, 그 엑기스를, 그 표적이 가리키는 바 실체를 믿음으로 붙들 필요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마가복음 6장 30절로 3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사도들이 주님께 와서 저마다 신이 나서 자신들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어떤 일들을 경험했고 또 어떤 성과를 이루었는지 주님께 낱낱이 고했지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수고하고 애쓴 것을 아셨으므로 그들로 하여금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깐 쉼을 가지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당시의 상황이 어땠냐면요, 정말 사람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정말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로 달려나온 사람들, 또 주님께 치유받고 돌아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예수님을 포함해서 당신의 제자들까지 음식 잡수실,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주님께로 몰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이제 제대로 여유를 가지고 식사할 겨를조차, 그런 시간을 확보하기조차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과 제자들은 몰려 들어온 그 군중들을 피하여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이동하셨는데 주님을 찾던 이 무리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무리가 주님께서 다른 지역으로 가시는 것을 보고서 주님과 제자들보다도 먼저 그 머무실 곳에 당도에 있었습니다. 본문 3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아멘. 10,000명 단위의 군중들이 주님께서 쉬실 수 있도록 잠시도 놓아주지 않고 계속해서 같이 따라다니며 이동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렇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른 것은 주님의 공생의 초기에서부터 있었던 일이었지요. 이제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 말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상황이 이러했으니 우리 주님께서 어떠셨겠습니까? 무슨 한두 명도 아니고 수만 명 단위로 몰려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쉴 수가 있으셨겠습니까? 제대로 쉬실 수가 없었지요. 쉬시기는 고사하고 그 무리 가운데 온갖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가난한 자들을 다 구제하셨으니
주님의 그 에너지 소모가, 그 체력 소모가 얼마나 심하셨겠습니까?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지요. 이런 상황은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 말씀이 좀 점잖게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어서 그렇지 실제 상황은 정말 말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 때문에 주님과 제자 공동체는 정말 사람에 치이고 밟혀서 죽을 지경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요 100%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100%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에 대해 믿고 고백하는 바이지요.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사람이셨다는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그 육신적인 연약함을 다 가지고 계셨지만 죄는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의 육신적인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주님께서는요 인간의 배고픔이 무엇인지, 인간의 목마름이 무엇인지, 사람이 피곤해하는 그 피곤함이 무엇인지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잡수시기도 하시고 갈증을 느끼시기도 하시고 온몸으로 덮쳐오는 육신적인 피곤함이 무엇인지도 다 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체휼이라고 하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연약함을 다 체휼하셔서 사람이 그 연약함이, 육신적인 약함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고 공감하시는, 체휼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신비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육신적인 피곤함이 얼마만 하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30세 즈음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제 주님께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지요. 그 공생애의 시작부터 3년 6개월 정도의 공생애 기간을 보내시면서 주님께서는 사람으로 인해 육체적인 피곤함이 얼마만 하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루다 말할 수가 없는 지경인 것이죠. 그래서요 그냥 사람 같았으면,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무리가, 군중들이 당신께로 몰려드는 그것이 많이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수많은 사람들, 그 무리들을 향해 단 한마디도 싫은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또 전혀 싫은 내색도 없이 오히려 그들을 한없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그 무리를 결코 마다하시거나 내치지 않으시고 그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셔서 그들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품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사람들을 향하여서, 정말 무가치한 죄인들을 향하여서 자비로운 마음, 은혜로운 마음, 긍휼이 풍성하신, 긍휼로 풍성하신 충만하신 우리 주님이심을 가슴속 보물로서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지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이지요. 무리를 향하신,
죄인들을 향하신 우리 주님의 그 대자 대비하신 마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양들을 사랑하시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심을 확고하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34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우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불쌍히 여기사. 스플랑크니스테이스라는 헬라어 원어인데, 이 단어는요, 동정심을 느끼다, 간절히 열망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비천한 죄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무리를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진리의 말씀은 흐리지 않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요, 민망히 여기셔서 측은히 여기시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인 사람들의 육체적인 배고픔을 외면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 주님의 사람들을 향하신, 죄인들을 향하신 그 마음이 드러나고 있지요. 바로 긍휼입니다. 헤세드, 그 긍휼의 마음. 이 원어적으로 살펴보면요, 정말 창자가 끊어지고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그런 아픔을 느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그 모든 고난과 역경과 또 어려움과 시련들을 마치 당신께서 창자가 끊어지고 뒤틀리는 듯한, 마치 당신께서 직접 겪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시면요, 진리의 성경 말씀은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이적과 기사와 표적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 중심으로부터 일어났지요. 사람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전적으로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바로 이 오병이어의 표적이 일어났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동력이 되어서 바로 사람들을 살리시고 구원하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 있는 권능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살려고, 살 길을 찾으려고 주님께로 나온 그 사람들, 표적을 보고 모여든 사람들, 삶의 방향을 잃어버려서 정말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하며 마음이 이리저리 갈팡질팡하며 방황하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다 품으시고 이제 주님을 따라서 빈 들로 광야로 나온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제 그곳에서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그들은 배고픔도 잊은 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요. 영적인 갈급함이 커져서 날이 저물어 가고 있는 것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었고 이제 시간이 흘러가서 날이 저물고 이제 저녁이 되어서 먹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그 수많은 10,000명 단위 이상의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던 그곳은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었지요. 그래서 말씀에는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무리가, 이 사람들이 모인 곳이 빈들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걱정이 되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먼저 말씀드린 것입니다. 본문 35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 말씀 가운데 기록된 빈들은요, 유대 지역에서 특색 있게 나타나는 지형인데요, 풀이 자라는 평지나 야트막한 구름, 완만한 언덕도 있는 그런 지형을 가리킵니다. 평지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이곳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들입니다. 그냥 비어있는 광야입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무리를 흩어서 각자가 먹을 것을 구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말이 틀린 것이 아니지요. 제자들의 말이 맞는 말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치에 합당한 말이지요.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주 뜻밖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고 있으십니다. 본문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예수님께서는 굶주려 배고파하는 무리를 위해 제자들에게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라고 주님께 대묻고 있지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돈인데 제자들은 사람들의 수를 대략 세어본 뒤에 이 수많은 무리를 먹이려면 대략 200데나리온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고 계산한 것입니다. 이제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를 교차해서 상고해 보시게 되면요, 제자들은 떡이나 물고기를 사서 이들을 먹인다면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기 때문에 적게 잡아도 대략 200명이 하루 꼬박 일한 품삯이 있어야 그것도 배불리 먹지는 못하고 겨우 요기는 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주님께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또 200데나리온이 그 돈이 있다 한들 이 빈들에서 음식을 지금 당장 어떻게 장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무리를 여러 마을로 흩으셔서 각자가 해결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모든 상황들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주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신 말씀에 담긴 그 뜻을 잘 헤아려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의 대답을 통해 그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고 있으신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놀라게 하거나 당황하게 하시려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당혹스럽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으시지요. 다만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시험하고 바로 테스트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과 동행하면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직접 체험했던 제자들이 믿음으로 행하기를 바라고 또 이를 원하셨습니다. 이 상황을, 이 수많은 무리가 운집해 있는 이 상황을 사람의 시선으로, 사람의 계산으로, 사람의 그 지혜로, 경험으로 헤아리지 말고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만을 믿음으로 붙들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테스트하시고 시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려줄 떡, 이 세상으로 하여금 먹고 영생 얻도록 하는 살아있는 떡이 바로 우리 주님 당신임을 의심 없이 확고하게 믿을 것을 원하시고, 바로 그 믿음을 가질 것을,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볼 것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사람의 눈으로 상황을 살피지 말고,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계산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우리 주님 한 분만을 믿음으로 붙들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라는 그 뜻을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로 가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솟아나는 샘물을 얻을 수 있고, 더 이상 줄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과 꼴을 얻을 수 있음을 바로 이 오병이어의 표적의 실체가 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만을 흔들림 없이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시고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시험 테스트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요, 이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바 실체가 중요한데요, 표적의 외적인 모양이 아니라, 그 모습이 아니라 바로 이 표적의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무서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는 것이지요.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만 계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 한 분만 붙들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주님만이 나의 참된 양식이 되시고 나의 참된 음료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의 고백, 상황이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오직 살아계신 주님 한 분만을 확고하게 붙들 것을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닫혀져 있고 마음속으로 우리 주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도무지 믿음으로 깨닫지 못하여서 제자들은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지요. 제자들은 믿음의 고백을 하기보다는 인간적인 계산을 하는 것에 더 빨랐습니다.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현 상태로만 판단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만을 붙드는 참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요,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제자들을 오래오래 참으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제자들 눈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오래오래 참으시고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셔서 현재 무리 가운데 구할 수 있는 떡의 수를 물어보십니다. 이에 제자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나오지요. 한 아이가 가진 것을 주님께 가져온 것인데 곧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직도 제자들은 그 눈이, 그 꺼풀이 벗겨지지 않고 있지요. 정말 찧어도 벗겨지지 않는 그런 꺼풀이 덮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병이어를 가져왔지만 그것을 가져오면서도 고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믿음 없는 말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누구이신지 그 많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경험했음에도 이제 믿음의 그 눈이 감겨져서 도무지 주님께서 누구이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의 그 믿음의 눈이 띄어지지 않고 믿음의 귀가 열려지지 않고 가슴 중심으로 주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도무지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데 주님 앞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 따라 다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온 우주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이 믿음의 꺼풀이 벗겨지지 못하여서 아직 그 믿음의 참된 반열에 들어서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참된 믿음을 가지게 하시기 위하여서 또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자신들 눈앞에 계신 주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참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제자들에게 명하여서 100명씩 50명씩 때를 지어서 잔디 위에 앉도록 하시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식사할 대형을 갖추라 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우리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알고 계시고 수많은 무리에게 명하여서 식사할 대형을 갖출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을 아들 하나님께서는 믿으신 것입니다. 그 후에 오병이어를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그들로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지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응하고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오병이어를 가지시고 축사하셔서 이 축사하다라는 헬라어는 유카리스테스테오인데 곧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 다르게는요 율로게세, 그 찬송하며 감사하며 축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확고하게 믿고서 제자들에게 또 무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사하신 일은요 오병이어의 표적 이후에 행하신 칠병이어의 표적과 또 성만찬에서 떡과 포도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나누어 준다라고 할 때 나누어 주매, 바로 떡과 물고기가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손에서 이렇게 떼어질 때, 나누어질 때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의 말씀은 성취되어 있음을, 그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확고하게 믿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믿음을 가지시고 확고하게 주님 한 분만을 믿음으로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병이어의 이 표적이 어디에서 일어났는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표적은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일어난,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표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배고파하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그냥 보내실 수가 없으셔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무리를 먹이시고 또 그 모든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시고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으신 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 오병이의 놀라운 표적은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일어난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표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빈들이 어디입니까? 빈들은요,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빈들은요, 아무런 소망을 품을 수 없고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도움을, 그 손길을 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빈들이지요.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빈들이지요. 이 빈들은요, 세상의 공허함과 허망함과 참된 생명을, 그 양식을 찾을 수가 없는 이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빈들, 이 소망 없는 곳, 절망적인 곳,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양식을 그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로 오셔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제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하여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실 것을, 그 십자가를 앞서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시고 계신 것이지요. 아무도 살지 않는 빈들에 해는 저물어 가고 소망과 희망의 빛이 꺼져가는 그때, 절망의 시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휘몰아오는 그때,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 우리 주님께서는 비로소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쪽으로 저물어가는 해를 바라보면서 이제 등거러니 빈들만 눈앞에 놓여져 있는데, 이 세상 어느 곳 하나 돌아봐도 희망과 소망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빈들과도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아무런 소망 품을 수 없는 그 절망 속에 있을 때, 바로 우리 주님의 역사, 바로 이 오병이어의 역사, 참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런 한계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는 구원의 주님, 우리를 먹이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확고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오병이어의 표적이요, 가리키는 실체가 있습니다. 표적의 실체, 알맹이, 그 가리키는 바, 엑기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지요. 이 오병이어의 표적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죄인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시는데, 바로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당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죄인들에게 양식과 음료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헤세드, 긍휼의 마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이 표적을 통해 나타나고 있음을 여러분 신비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가슴에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향하여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신 것은 단순히 무리의 육신적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영적이고 더 실제적인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함이신데, 바로 당신의 살을 십자가에서 찢으셔서 그 살을 죄인들에게 양식으로 내어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면서 그 피를 참된 음료로서 영생 얻는
음료로서 죄인들에게, 무가치한 죄인들에게 아낌없이 내어주고 계심을, 주님의 이 마음을 가슴 깊이 깊이 헤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로 알려진 오늘 사건은요,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당신의 몸을 찢어 나누신 성찬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허기진 육신의 배를 채울 뿐만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을 먹이시며 이제 그 허기짐을,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기억해 하는 표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표적인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는데, 세상에 참된 양식이 없고 참된 음료가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가장 귀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죄인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영생의 음료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그 찢겨진 살에서 그 귀하고 귀한 보배 피가 흘려졌습니다. 빈들과도 같은 이 세상에 비로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은혜로 베풀어진 것입니다. 주님 이외의 것은 다 내려놓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믿음으로 붙들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손이 주님 말고 다른 것을 붙들고 있으면 주님 주시는 오병이어의 그 양식과 음료를 받을 수가 없지요. 내 것을 놓고서 주님 주시는 것을 겸손함으로 엎드려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지는 이 세상의 빈들에서 내 인생에 더 이상 소망 없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제 죽었구나 하는 그런 빈들에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떡과 생명의 음료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의 뜻을 깨닫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제자들이 바로 이 표적을 통하여서 이 실체, 표적의 실체를 깨닫게 되고 정말 일평생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빈들에서 베풀어진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광명한 빛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제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므로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가득가득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빈들에서 이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주님의 그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지요. 그들을 향하여서 긍휼의 마음이 정말 창자가 끊어지고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그런 고통을, 그 긍휼이 여기심을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서 깨닫고서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드리며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살을 찢으시고 그 피를 흘려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를 가슴에 보물로서 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나 죽으나 주님 한 분만을 붙들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며 그 위한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